필리핀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은 특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도에서,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은 남미에서, 어떤 분은 한국에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만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은 아마 다른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없었을 텐데 특별히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방문을 했지만은 이상하게 특별히 필리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민족을 섬기게 됐는데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딱 만나면 제가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Magandang umaga sa inyong lahat. Salamat sa magandang lahat sa amin lahat. 그래서 뭐 살라맛 po 딱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딱 준비를 해갔습니다. 따갈로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들을 이렇게 딱 준비해 갔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새날을 맞이해서 지나다니면서 이제 얘기했거든요. 딱 아침에 굿모닝이 마간당 우마가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마간당 우마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응이요 썰렁한 거예요. 이것들이 뭐지? 막 이러한 눈빛으로 전혀 반응들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청소하는 아주머니 할머니도 막 제가 만나서 마간당 우마가 막 이렇게 인사를 해도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필리핀 사람들이 안 그런데 근데 나중에 또 그 교회 사람들 만나서 제가 열심히 안 되는 그 타갈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한 분이 그 가정단장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네는 타갈로를 안 쓴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타갈로를 했는데 자기네 타갈로를 안 쓴대요. 무슨 소리냐고요? 필리핀은 타갈로가 공용어인데 자기네는 일루카노를 쓴대요. 그래서 일루카노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 나라 말이 있는데 타갈로를 알아는 듣는데 공용할 때는 알아는 듣는데 자기네가 쓰는 그 용어는 일루카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갈로를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알아는 듣지만 무시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그 다음날 나오면서 굿모닝 그러고 인사했더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굿모닝 그러면서 반갑게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간 타갈로는 다 버리고 영어로 그냥 굿모닝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일루카노를 또 배워갖고 이야기를 한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좋은 것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지만은 받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인상동역을 열심히 다뤄갖고 줘도 받는 사람의 체질이 인상동역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도약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오정 잘 알고 계시죠? 사오정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귀가 좀 이렇게 어두워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오정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오정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에서 첫 번째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용어를 바꿉니다. 언어를 바꿔요. 그래갖고는 우리가 평상시 쓰는 용어가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런데 이거는 사제 용어라고 해갖고는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용어는 끝날 때는 뭘로 끝납니까? 다. 그 다음에 질문할 때는 까. 두 가지만 쓰는 거예요. 다나 까. 그래서 우리 수고 많이 하고 간 우리 김대현 전도사 딱 만났을 때 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를 아직도 써서 우리가 이 사람 군기가 참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오장이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 조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용어는 다로 끝나고 질문을 하려면 까로 한다. 알았나? 그랬더니 사오정이 알았다. 그러거든. 대답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알았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거든. 그래서 야, 너 이거 하나 까로 대답을 해야지 안 된다고. 알아들었나 그랬더니 알았다니까. 그러거든. 사오정이 대답을 했거든. 그래서 사오정이 군대 생활을 아주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묻지 못할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오정의 이야기처럼 조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엉뚱하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 유머 속의 그 사오정처럼 엉뚱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무도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 방법, 마귀가 우리 성도를,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아는데 당하면은 억울하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를 유혹하려는 거구나, 이거를 잘 알자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이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좋았던 이곳에 사단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이 뱀이 사단에게 꼬임에 빠져서 그리고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 유혹 방법이 뭔가 봤더니, 여자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의심하게끔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은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심령에 의심이 들어오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이거든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믿지 못하게 의심을 갖다가 심어줍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것을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단의 유혹 방법, 첫 번째가요, 먹지 말 것을 먹게 합니다.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교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가서 발룻을 먹게 될까봐. 여러분, 발룻이 뭐냐면요, 부화하기 전에 계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김치찌개 먹듯이 몸보신으로 먹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계란인데 이걸 딱 까면은 부화하기 바로 전에 병아리예요. 계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딱 까면은 그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있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네, 꺼서하고 이렇게 딱 씹으면 깃털이 이빨 사이에 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불이나 이 발 이게 막 호더덕 씹히면서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좀 징그럽지 먹으면 고소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선교대원들이 죽어도 자기는 못 먹는다.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사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룻을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열심히 먹어라 그래도 우리 팀원들은 그냥 끝끝내 못 먹습니다. 배부릅니다. 지금은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안 먹었어요. 그런 하루가 지난 이후에 그 발롯은 그분들이 다 먹은 걸로.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근데 먹지 못할 것을 먹게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먹지 말라고 하신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너무도 간단하죠.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녕 죽으리라, 날씬해지리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건강해지리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녕 죽으리라. 이 실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것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은 정녕 죽을 거다고 얘기했는데 여인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 사람은, 하와는 그 사단의 그 마음속에 심어지는 그 의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로 사단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괜찮다예요. 괜찮다. 이 정도야 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음성, 어디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선포하셨고, 사단은 괜찮아, 너희가 죽지 아니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암의 주범인 담배, 많은 사고사건의 주범인 술, 살인, 가정 파괴를 일삼는 도박, 해인으로 만드는 마약, 의지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즘 가장 큰 중독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면서도 알면서도 빠지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한국 사람 60%가 중독자예요. 근데 대부분 그 60%의 80%가 알고 있대요. 내가 중독되어 있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럼에도 그 전화기를 자기 손에서 떼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운전 중에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전화기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몇 년 전에 한국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 젊은 여인이요, 게임에 중독이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심각한 중독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아이를 갖다 버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감옥에 가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아이가,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요, 굶어 죽었어요. 아이가. 왜? 젊은 엄마가 게임에 중독이 돼갖고 아이가 옆에서 우는데도 안 쳐다본 거예요.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우는데도 몇 날 며칠을 게임에 빠져갖고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록 이 예화 속에 등장하는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일까요? 게임에 중독돼서 살인사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팬이 됩니까? 지금도 사단은 먹지 못할 것,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보지 말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좋은 것과 그들이 탐욕에 빠진 이후에 바라봤던 그 선악과는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보았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기에 보았기도 하고 탐스러운, 이 눈에 탐스러운 것은요, 정욕적인 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시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금지한 것들을, 그 음탄한 것들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빠졌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보지 말아야 돼, 눈을 가려버리지만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요, 이것이 쾌락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악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보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 광고, 폭력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성의식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의 중독 때문에요, 결국 범죄로 이어집니다. 중학생들이요, 여러 명이 합심해서 초등학교 아이를 성폭행 했어요. 이 아이들을 잡아서 그 일을 하면요, 이 아이들이 음란물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던 음란물들, 실제로 어떠한 쾌감이 들까? 이것을 실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러한 성폭행을 가릅니다. 이것이 어느 이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몹쓸 짓을 행합니까? 그들이 모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성중독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근절하여 우리의 눈이 세상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눈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유혹은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게 합니다. 사단은 먹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것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생각을 딴 데로 바꾸고요, 시선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가면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복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된 손을 가지고 엉뚱한 일에 이 손을 사용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훔치며 신체적인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 폭력적인 손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거짓을 행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순간에 실수로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유혹 방법들을 알고 결단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의 방법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 만지지 말 것을 만지게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하는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이거 외에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언제 합니까? 시험에 든 이후에 합니다.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늦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든 이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든 이후에 기도하는 것과 건강할 때 기도하는 것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든 이유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유혹의 방법을 분명히 아시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